지난주 우리는 시편 1편을 함께 보았죠.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그 복된 자의 길과 멸망으로 향하는 악한 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이 시편 역시 어떻게 보면 시편 1편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편은 어떻게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복된 자의 길에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우리는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누가 인도하고 책임지는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알려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면 살만하다는 정의가 이기기를 우리는 사실 바라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의가 이길 거야. 권선징악이 이 땅에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많은 경우 불의가 이기는 상황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목격을 하죠.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실존적 현실은 무엇일까요? 사실 의인이 이 땅에서는 의인 대접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아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으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과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의 정점은 어디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죄가 없으시고 누구보다 의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그 처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현실은요, 오늘날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착하게 살고 정말 성실하게 살면 너가 아마 복을 받고 네 인생이 풍성해질 거야. 이 말을 우리가 한다면 그 말을 믿고 신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버겁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경우 우리는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하며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 삼기도 하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뭐라고 하죠? 바보라고 합니다. 손해보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그 길을요, 사람들은요, 옳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편법을 써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되고, 정말 줄을 잘 서야 된다. 정치를 잘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불의가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첫 인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의 영향력 안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은요, 불의가 당연히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죄의 영향력은요, 단순히 개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 민족, 국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사단을 세상의 신 혹은 세상의 권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고발한 것처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다시 말해 온전히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첫인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요, 나오는 것들이 저주밖에 없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망할 수밖에 없고 그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본능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내가 끊임없이 배우고 내가 끊임없이 결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그 사람 헐뜯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그리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빛이었으나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진노를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 1편은요, 우리에게 간곡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너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설지 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간곡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악인의 길이며 그 길은 반드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의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너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과 함께 오늘 시편 2편을 보면서 이 시편 1장 1절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다면 본문 말씀, 오늘 시편 2편 이 본문 말씀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너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자로서 될 수 있는지 오늘 시편 2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은 시편을 기록한 저자 입장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시편 2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리는요, 많은 경우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에 배척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는 세상과 배척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가 많은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조롱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이게 세상 사는데 무슨 지혜가 돼? 무슨 도움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다못해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조차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손해입니다. 그렇죠. 내 시간을, 내 경제를, 나의 에너지를 왜 교회에게 헌신하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쉬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 논리입니다. 그렇죠. 교회 온다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굉장히 미련한 행동이에요. 근데 비단 이 일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사는 거요, 내가 양보하는 거요, 나의 그 혈기를 줄이고 내가 선함을 베푸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거예요. 나의 이익보다 정말 공동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세상에 누가 그것을 보면서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렇죠.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많은 경우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가 있고 조롱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방송만을 봐도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묘사를 하지만 불교 혹은 무속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너그럽죠. 그렇죠. 많은 학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그 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불교 철학이라든지 다른 어떤 세상의 철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를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 넘쳐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분노하며 대항을 합니다.
당장 우리 주변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난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후대들이, 예를 들어 청소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비웃음거리가 되니까요. 또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대항하는 그들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헛된 일을 꾸민다고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민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단어를 원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하가, 이 단어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 시편 1편에 또 등장합니다. 시편 1편에 이 하가를 어디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사용을 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도 이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시편 2편에 와서 이 하가라는 단어가 헛된 일을 꾸민다 할 때 똑같이 사용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끈질기게 생각하고 붙잡고 우리는 묵상하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들도요, 어떤 생각에 빠지기도 하죠. 분노에 빠지기도 하고 나한테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마침내 복 있는 자의 자리로서 복 있는 웹에서 묵상하며 마침내 복 있는 자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헛된 것들, 헛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일을 밤낮 생각하며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잡혀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죠. 내 감정만 생각을 해요. 내 이익만 생각을 하고요, 나만 생각을 합니다. 관계도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성경에서는 헛된 일을 꾸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헛된 일을 꾸미는 일, 비단 세상에만 있을까요? 나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언제 분란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만 생각할 때입니다. 내 이익, 내 상황, 나만 억울한 거야. 그것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남의 그 상대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 원망과 그 한탄과 그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부족함을 보게 되고 나의 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러한 상황을요,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책임은 하지 않지만 권리는 받고 싶은 세대. 오늘날 세대의 사람들을 가리켜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데요. 다시 말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돼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가르쳐 성경은 너는 오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만한 자, 성경은 악인이라고 지칭을 하죠. 그런데 이런 자세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는 몸부림보다 세상의 소리에 맞춰,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어느덧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을 보면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아요. 성공하기 위해 스펙 쌓는 게 중요하고요, 삶의 여유를 위해 여행 가는 게 중요하고,
관계를 위해 사람들과 관계, 친구를 맺는 게 예수 믿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을 더 풍족하고 윤택하게 살기 위해 돈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 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는데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그걸 터부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려 하기보다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하게 살고 안정적이게 살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더 높아질 것인가에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들이 우리에게 계속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후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려 할까요? 3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신들을 묻고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린다.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왜 우리가 누린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을 왜 우리가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매여있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은요, 십자가에 매여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 사는 것이 그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되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천의 당연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앙을 강조를 하거나 말씀을 강조하거나 삶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를 강조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요, 많은 이들이 너는 율법주의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세대에 우리는 지금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배를 함부로 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어도, 말씀을 보지 않아도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세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갈망이 없어도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매여서 더 큰 절망과 고통을 받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요즘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부유층들이 그리고 중산층들이 거기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년 만에 인구가 17%가 감소가 됐대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거리에 뭐가 즐비하기 시작하냐면 마약할 때 그 주사기와 이런 말 하지만 인분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마약을 하고 그들이 왜 길에다 함부로 대소변을 볼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내가 마약을 하고 그 순간에 자유를 주니까. 근데 그들이 진정 행복하고 참된 자유를 누릴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고 싶어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랬지만 그 인생은, 그 선택은 자기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렇죠. 근데 비단 그것은 극단적인 요소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만 많은 경우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감정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요. 왜? 내 감정을 털어버리니까. 처음에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하니까 너무나도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고요. 나는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안 하고 재밌게 놀고만 싶다. 놀아도 됩니다. 놀아도 돼요. 공부를 하는 것은 좋은 대학, 좋은 데를 취직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절제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그 마음대로 한 것이 나를 옥죄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그 선택이 내가 더 큰
문제와 고통과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솔깃할까요?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니까 하나님 없이도 너는 충분히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유혹한 거예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유혹한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는 먹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삶의 중심에 나를 둡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기대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방법들을 찾은 후 도저히 안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 오늘 많은 이들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내 인생의 왕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외침에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고개로 가로저으시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제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웃으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로다. 다시 말해 인간들 중에 힘을 쓴다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가소롭다는 거예요. 인간 중 아무리 권세가 대단해도 세월의 힘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자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권세가 뛰어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아래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권세가 대단해도요, 100년만 지나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니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5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릴 왕을 직접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세상의 과학이, 권력이, 그리고 돈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것들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 우리만 보더라도 세월이 지나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젊어서 똑똑하다고 하더라도요, 세월이 지나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일 때는 어른의 삶의 고단함을 이해하지 못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아버지랑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안경을 쓰고 싶어서 일부러 눈을 나쁘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안경을 쓰고 나니 정말 이만큼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어릴 때는 모르죠. 왜?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육아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하죠. 교육에 대해서요. 또 청년 시절에 기성세대의 책임감의 삶을 알지 못해 기성세대를 쉽게 욕하고, 또 기성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 청년의 세대의 그 고단함을 모르기 때문에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요,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요. 돈이 있는 이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비단 교회뿐만 아니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교회에서 높아지냐?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제 생각을 하나님이 비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걱정하지 마.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역시도 저와 같은 위로를 받으시나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하나님의 속삭임은 내게 위로를 넘어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이죠? 어떻게 살까입니다. 어떻게 살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입니다. 돈이 없는데, 배경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까? 우리는 이 걱정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게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마치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돈을 벌려고 하죠? 우리가 왜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죠? 우리가 왜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그 선택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담대하게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 희생하더라도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당신의 유업을 주겠다고 하죠. 그렇게 진짜로 예수를 믿는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사실 몇 주간 이 시편 2편을 보면서 이 장면에서 저는 몇 주간 위로를 받은 거예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답답함이 내 마음에 걸쳐 있을 때가 제 삶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능력 없는 저 스스로를 원망하며 세상의 성공자들을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배경이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 시편 2편을 보니 하나님 제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아가 너를 억울하지 않고 반드시 너를 기쁨의 자리로 내가 인도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다짐을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여러분 혹 걸어가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시편 2편을 계속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소망을 주는지. 저는 말씀을 붙잡는다.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버텨지더라고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들의 특권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버틸 수 있다.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말씀으로 내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내게 크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만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실 이 말씀은요, 2절에 말한 기름 부은 자,
이며 6절에서 왕. 다시 말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유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열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아라.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유업을 주겠는데 그 유업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가진 능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요, 대적들을 깨트리시고 예수님께 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계시지만 때가 되면 그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지금 우리 눈에는요, 예수님은요, 당장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쫓기는 것 같고, 예수님은 지금 로마 군병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것 같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에 박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딱 거기까지만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세상을 어떤 권세자도 이기지 못하는 그 죽음을 주님은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세월을 거스를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그 창조주가, 그 절대자가, 그 권세자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할 것이 오늘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 할 일을 우리는 하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안 해도 돼요.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영역, 내가 그거를 충성되게 하면 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만큼 너가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 5달란트를 5달란트 주면 5달란트를 남기는 삶, 3달란트를 두면 3달란트를 남기는 삶, 너가 만약 1달란트만 받았다면 그 1달란트만 남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더라도 주님이 내게 너 뭐하다 왔어? 그렇게 물으실 때 그때 내 할 말을 내가 만들면 된다는 거야. 나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제자로 만들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며 살다 왔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나는 이렇게 예배를 지키며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가 언제 타락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목회자는 타락해요. 지금 목회자들이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한 사역을 해요. 나를 높이기 위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르쳐 성경은요, 오만하며 악인이라고 지칭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오만하지 않을 수가 있나? 아니, 오만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길에 설 수가 있어요. 어떨 때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혹 저를 위해 기도를 하신다면요,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축복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여정으로 이루어진 삶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자여, 산성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때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는 그 안에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끝까지 그분과 그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 사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것이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거 어떻게 피합니까? 예배를 드리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셨다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당신의 복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담담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전히 막막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 슬픔, 외로움, 그 모든 것을 복으로 채우기 위해 하나님은 직접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세상보다 크신 당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그 문제가 있더라도요, 넉넉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바라겠습니다.